오늘 말씀 함께 볼까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에베소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본문으로 에베소서 강해 17번째 시간이죠. 기독교인다운 부모-자녀 관계, 기독교인다운 부모-자녀 관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드리기 전에 지난주 기독교인다운 부부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기독교인다운 부부관계. 지난주 말씀을 잠깐 요약해드리면 성경은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 가져야 할 덕목으로 복종을 제시하고 있고 또 남편이 아내를 향해 가져야 할 덕목으로 사랑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복종 그리고 사랑. 여기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청년도 있고 또 결혼을 하신 분들도 계신데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으신 청년은 복종과 사랑이라는 성경 복음 중심의 부부관계를 잘 세웠으면 좋겠고 그 가치를 잘 세웠으면 좋겠고 또 결혼하신 분들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복종과 사랑을 가정에서 잘 실천하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건강한 부부로 성장해 가길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일주일간 부부관계 건강해지셨습니까? 복음 안에서? 어떻게 잘 되시던가요? 사실 솔직하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안 되는 것을 경험하면 인간은 종종 두 가지의 결론을 내린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못해. 라고 하면서 일찌감치 자책하며 포기하기도 하고 또 두 번째로는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 원래 안 되는 거야. 그 어떤 시스템을 이야기하면서 합리화해서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두 가지의 결론을 내리신 분은 없겠죠.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자책하며 포기하거나 원래 이것은 불가능한 거야. 라며 일찍 포기하시는 분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부부관계에서의 복종과 사랑은 굉장히 불합리해 보이고 불가능해 보입니다. 어떻게 아내가 철저하게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고 또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 사랑하듯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합리적이지 않고 가능하게 보이지 않아요. 실천하기 어렵게 느껴지죠. 그런데요, 지난 주일에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까를 넘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주셨는가를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 복음을 믿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행동 또 복음을 믿은 사람이 갖는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것은 기독교인다운 부부관계는 내가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가정을 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은 복종과 사랑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실천이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부분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필요 없다. 내가 우리 가정에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필요 없다라는 말이 되기도 하죠. 내 힘이나 노력이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할 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가 이것을 실천해야지라고 하면서 어떤 행동 강령 1, 2, 3 이거를 세우고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 그리고 내 자신을 더 사랑하는 악함, 남편에게 복종하기 싫어하는 그 마음의 죄들, 그 악함을 예수님께 드리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부부관계에 나타나길 기대하는 것, 또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런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그 제프 벤더 스텔트라는 목사님의 글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복음의 언어라는 책에서는 이분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막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불신자이다. 그리고 당신도 불신자다. 여기까지. 우리는 불신자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표현한 게 자기가 불신자래요. 그리고 당신들도 불신자래요. 우리는 불신자라고 하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하지만 제프 목사님은 아무리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복음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영역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불신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신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밑에 구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말은 우리 삶에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일이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이 하신 일이 충분하다고 온전히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불신자인데 왜 불신자냐면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 온전하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루신 일이 온전하다라고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은 불신자라는 거예요. 우리 부부관계에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내가 자꾸 하려고 하면 그게 불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문단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이 하신 일이 충분하다고 온전히 믿지 않는다. 그분이 하신 일이 온전하고 충분하다고 믿지 않는 것. 이것이 불신이라는 거죠. 부부관계에서 복음 중심으로 지내고 있지 않으면 부부관계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노력하려고 했던 모든 것을 죄로 여기고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라며 자책하지 말고 원래 안 되는 거야 라며 합리화하지 말고 우리 부부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부부관계에서 내 힘으로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떤 것을 성취하겠다는 그 모든 불신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읍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부부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읍시다. 의지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는 부모와 자녀 관계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이들을 잘 키우겠다. 또는 내 힘으로 부모님께 효도를 잘 하겠다라는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효도하십시오. 이렇게 아이들을 잘 키우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다면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복음 중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간구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다운 부모,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 비결이에요. 그럼 오늘 말씀은 부모와 자녀 관계를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나요? 부모와 자녀 관계에 하나님이 기독교인답게 어떤 가치를 가지라고 하나요? 먼저 1절과 2절을 한번 볼까요?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 제가 밑줄을 쳐놨어요. 부모님에게 자녀가 먼저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나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성경은 먼저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 가져야 할 관계의 덕목으로 순종과 공경을 꼽고 있습니다. 말씀합니다. 이 두 단어를 좀 더 살펴보면 순종은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이라면 공경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네이버 사전에서는 순종을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어요. 순종, PPT 보여주세요. 순순히 따름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순종이 휘파쿠오라고 쓰고 있는데 이것은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휘파, 아래, 쿠오, 듣다. 그러니까 아래에서 듣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순종은 말을 잘 듣는 거예요. 말을 잘 듣고 순순히 따르는 게 순종이라고 합니다. 또 공경이 무엇입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가져야 할 공경. 네이버 사전에서는 공경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공손히 받들어 모심. 공손히 마음으로 받들어 모시는 거래요. 헬라어에서는 티마오라고 쓰고 있고 뜻은 가격을 정하다, 존경하다라는 의미 있죠. 이것을 오늘날 용어로 다시 설명하면 자녀는 부모님이 어떤 것을 해주고 안 해주고 따라 부모 대접을 해주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라는 존재 자체로 그 가치를 인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한테 해주신 게 뭐야? 나한테 잘해주셨으면 부모님으로 마음으로 공경할 수 있고 잘 못했으면 공경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부모님이라는 그 자체로 공손히 받들어 모셔라. 그 가치를 인정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오늘날 사회를 보면 자녀가 부모님께 이렇게 순종하고 있는가? 또 공경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저는 솔직하게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회를 한번 살펴볼까요? 요즘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혜택을 주었느냐에 따라 자녀의 인생이 결정된다. 그래서 수저 계급론이 생겼더라고요. 부모의 재산에 따라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에게 해주지 못한 것이 부모의 책임이라고 떠넘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말도 있죠. 문제 아동은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 아이들의 모든 잘못을 부모에게 책임을 다 전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부모가 양육을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고발하면서 TV 프로그램도 이런 게 생겼어요. 금쪽 같은 내 새끼. 부모들의 권위가 날로 무너진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어. 부모님 세대와 우리 세대는 달라. 그러면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만 같아요. 사회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희 부모님 너한테 해준 게 없잖아. 공경하지 않아도 돼. 너희 부모님이 너한테 다른 부모들처럼 그렇게 혜택을 주지 못했잖아. 순종하지 않아도 돼. 그런데 분명하게 자녀들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절과 2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 말씀 순종과 공경하라는 것은 밑줄 쳐놨죠. 당연하게 옳은 일이고 또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은 복음을 믿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태도입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또한 제가 부모님께 순종과 공경을 하고 있지 않으면 회개해야 될 부분이에요.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부모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마음으로부터 공경하고 있지 않다면
철저히 예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부모님께 순종과 공경을 하지 않을 때 우리가 회개해야 할 이유를 로마서 1장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 한번 보세요. 밑줄치 부분을 주목해서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무슨 말씀이냐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죄, 아담과 하와 같은 사탄과 같은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둔대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마음 상태로 둔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한대요. 그 일이 무엇인가? 29절과 30절에 나옵니다. 합당하지 못한 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상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일이 뭐가 나오나요? 마지막에 부모를 거역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을 드리지 않고 거역하는 것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만약 부모님께 순종과 공경을 드리지 않고 있다면 회개해야 돼요.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고 있다면 회개하고 복음 안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자녀들이여, 복음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십시오. 이것이 당연하게 옳은 일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읍시다. 할렐루야. 이번에는 부모 입장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를 한번 살펴봅시다.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성경은 부모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노엽게라는 말은 경노시키는 것, 또 다르게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분노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저는 자녀를 어떻게 노엽게 하지 않을까? 자녀를 어떻게 분노하지 않게 할까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복음 중심으로 자녀를 대하면 노엽지 않게 되더라고요. 예를 한번 드려볼까요? 예수 향남교회에 정갑신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예수 향남교회에 정갑신 목사님이란 분은 가정의 아픈 부분을 솔직하게 간증이나 설교를 통해 고백하시더라고요. 이분은 딸이 3명이 있대요.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 근데 특별히 막내 딸이 좀 아픈 손가락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가 어렸을 때 ADHD를 알았대요. 그래서 의욕도 없고 집중도 잘 못하고 의지도 많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를 했대요.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약 7년 동안 제대로 된 직장을 가져본 적도 없고 교회를 다니지 않고 담배를 피고 교회 골목에서까지 피웠다고 합니다. 담배를 피웠다고 해요. 그래서 목사님은 담배는 교인들이 보이지 않는 교회 담벼락 좀 멀리서 피워달라고 이렇게 부탁까지 했다고 합니다. 하루 일과라고는 돈이 조금 생기면 담배를 한 각 사서 PC방에 가는 것. 이 아이의 유일한 낙이었대요. 편의점 같은 곳에서 알바를 때로 했다고도 해요. 근데 며칠 못 가서 금방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막내딸을 보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희망조차 가질 수 없는 상태라고 여겨졌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자녀인데 교회도 나오지 않고 담배 피고 20대 중반의 나이에 변변치 않은 직장도 없고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런데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래요. 목사님이 고백한 거예요. 나는 나조차도 나를 믿지 못하는데 이 아이를 내가 무엇을 보고 믿을 수 있을까? 이 아이를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나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듯이 딸을 믿는 것이 아니라 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구나. 이미 하나님이 딸 아이를 붙드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딸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 마음에 뚜렷하게 믿어지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것을 깨달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딸에 대한 어떤 기대들을 다 내려놓고 직장을 안 다녀도 좋고 담배를 펴도 좋고 PC방에서 전전긍긍 살아도 다 좋다. 그냥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딸에게 다짐하듯 이야기했대요. 딸, 아빠 입장에서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 하지만 너가 좋다면 너가 교회를 안 나가고 매일 PC방에 살고 담배를 피워도 그냥 받아들일게. 사랑해. 그때가 딸이 24살이었다고 하는데요. 40살까지 이렇게 살아도 너가 좋다면, 너가 행복하다면 아빠도 좋아하도록 노력해 볼게.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다짐하듯이 말했대요. 그리고 한 1년 정도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아이를 사랑했다고 합니다. PC방을 아이가 다녀온 거예요. 그래서 안아주는데 담배 냄새가 확 나더래요. 아이고, 그래도 아빠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이가 어떤 중간중간에 사건을 겪으면서 스스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고 청년부 예배에 설교를 노트하고 큐티를 하기 시작하고 새벽 예배도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직장이라는 것이 없었는데 약국 제조실에 취업해서 아침 8시 반에 출근, 6시에 퇴근하는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업식 목사님은 이런 변화를 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솔직하게 또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아이가 내일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오늘까지의 변화를 충분히 즐기겠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내일 다시 타락한다고 해도 다시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아이를 사랑하겠습니다. 이것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의 틀을 가지고 아이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자녀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냥 그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자녀를 붙드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자녀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복음 중심의 자녀 양육입니다. 중동의 성자라고 불리는 칼릴 지브라는 예언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닙니다. 그대 아이는 인데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대 아이는 그대의 아이가 아니다. 아이들이란 스스로 갈망의 샘물을 찾아 나서는 대생명의 아들, 딸이니. 대생명이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 아이들은 그대를 거쳐서 왔을 뿐 그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그대와 함께 있으되 그대의 소유가 아니니라. 아이들은 그대를 거쳐왔을 뿐 그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그대와 함께 있으되 그대의 소유가 아니니라. 왜냐하면 대생명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그래서 칼릴 지브라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대는 아이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으나 그대의 생각까지 주려고 하지는 말라. 그 다음이요. 그대는 아이들에게 육신의 집은 줄 수 있으나 영혼의 집까지 주려고 하지 말라. 무슨 말이냐면 아이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은 아이에게 사랑을 줄 수 있으나 그대의 생각, 나의 생각까지도 주입하려고 하지 마라. 아이들에게 육신의 집은 줄 수 있으나 영혼의 집까지 너가 억지로 주려고 하지 마라 라는 의미입니다. 넌 이렇게 생각해야 돼. 넌 내 자녀니까 이렇게 행동해야 돼. 너의 미래는 이렇게 설계해야 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사랑해 주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가 만든 틀 속에 아이를 우겨 넣으려고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라고 하고 있나요?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예전에 첫째 아들과 겪었던 일화가 좀 떠올랐어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아이들은 교회 다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사역하던 교회에는 실내 놀이터가 있었고 또 큰 트램폴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평일에도 가끔 교회에 놀러 오곤 했습니다. 교회를 좋아했어요. 주일날 교회 가자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고 주일날 이제 일 끝나서 집에 가자 이 말을 싫어하고 주일 오후 늦게까지 노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근데 교회를 개척하고 아이들이 가족끼리만 예배를 드리니까 좀 재미가 없었나 봐요. 교회는 놀이시설도 별로 없고 아이들이 재밌어하는 게 별로 없으니까 교회에 가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예배 시간에 딴짓을 하기도 하고 엎드려 있기도 하고 또 지각까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딴짓을 하거나 늦게 오는 것이 용납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물론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지각했다는 이유로 아이를 심하게 때렸어요. 첫째 아들이 맞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가 교회를 강압적으로 다니게 하면 나는 하나님이 더 싫어져요. 이 말을 듣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요.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냥 기도했습니다. 그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 아이 어떻게 양육해야 됩니까? 신앙으로 바르게 자라게 해야 되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저와 같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부터 좀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 신앙 훈련을 제가 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제 마음에 어떤 깨달음을 주셨어요. 첫째 아들이 신앙 안에 바르게 컸으면 좋겠지. 너의 아들은 너의 자녀이기 이전에 내 자녀이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막 믿어지는 거예요. 아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들의 마음에 역사하신 하나님, 아들을 그렇게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정말 그 아들을 더 만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이 막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한다고 생각했구나. 또 내가 하려고 했구나. 아이가 탈선할까봐 내가 전전긍긍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아이를 내가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렇게 했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자녀를 양육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요. 물론 아직은 갈 길이 멀지만 제가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기니까 아이와 저와 관계가 더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아이가 하나님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큐티를 하기도 하고 교회에 온 것에 그렇게 토를 달지 않고 다니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자녀 양육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에 대해 또 자녀 양육에 대해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내 관점으로 부모님께 효도하거나 내 관점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 가정에 사랑과 화목을 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 가정의 사랑이 넘치고 화목하길 기대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해야 할 건 그저 기도밖에 없어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 기도합시다. 신앙 용어라 조금은 낯설 수도 있는데요.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칭의가 겹겹이 쌓여 성화에 이른다. 칭의가 겹겹이 쌓여 성화에 이른다.
이 말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룰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면 예수님이 이룰 수 있다면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움을 이루어 주셨고 우리가 어떤 의로운 행동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믿을 때, 계속 믿을 때, 내 행동은 그렇지 않지만 계속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믿음이 겹겹이 쌓여 성화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행동을 고쳐먹으려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어떤 것을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때 나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볼 때 우리는 성화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부부관계, 또 부모, 자녀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변화시킵니다. 실수했다고 자책하거나 자괴감에 빠지지 마시고 괜찮다, 나를 믿어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또 예수님께 기도합시다.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우리 가정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라는 찬양을 함께 할 텐데요. 좀 찬양이 생소할 수도 있어요. 근데 곡이 짧고 반복되니까 계속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나니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넣으시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나니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넣으시도록 능히 하실 주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함께 1분간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 주님 아시죠? 부모님이 나에게 어떻게 했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순종과 공경을 드리겠습니다. 복음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악함과 연약함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리고 부모들은 주님 우리 자녀들 아시죠? 제 틀 안에 아이들을 넣지 않겠습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겠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대로 아이들을 하려고 했던 어떤 악함, 어떤 죄악들, 그리고 나의 약함들을 주님이 고쳐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나의 죄와 약함을 드리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시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 되시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자녀들을 내 마음대로 하고 있던 모든 생각들을 주께 드립니다. 나를 고쳐주시옵고 내 죄를 주님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어 부모님을 좀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고쳐주시옵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님께 그렇게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부모님을 먼저 순종하고 공경하기로 마음에 다짐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었던 나의 틀 안에 가두려고 했었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며 자녀들을 그저 사랑하기로 다짐합니다. 주님, 나는 너무나 악합니다. 내 감정대로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고 내가 생각했던 것들대로 하려고 하는 그 악함과 약함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내 죄를 받아주시옵고 그리고 나의 약함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래서 부모님에 대해 공경하는 마음이 우러나올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고 자녀들에 대해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더 기도합니다.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